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엔 교회의 정체성,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이 아니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의 목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첫 번째 시간에 증거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증거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증거의 결과로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증거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쉽게 말하면 가식이나 거짓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겉으로는 선한 척, 친절한 척, 도덕적인 척, 또 신앙적인 척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모순이 있는 사람을 지적할 때 위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척하는 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척하는 거 싫으니까 일부러 막 틱틱거립니다. 그죠? 버럭버럭거리고 불친절하고 위선적인 거 싫으니까 척하면 안 되니까 난 척하는 거 싫기 때문에 그냥 불만 있으면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은 조심해야 되지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나쁜 겁니다. 맞죠? 진실된 게 아니고 이건 뭐라고요? 그냥 나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위선이 싫다고 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위선적인 건 아닙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완벽하지 않다고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고 싶지만 완벽하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항상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싶지만 때때로는 부도덕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가끔 불신자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신앙을 떠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위선적인 사람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위선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위선적이라고 타인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위선적이라고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위선자다. 내가 잘하지 못했으니까 위선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을 불완전함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선이 뭘까요? 위선이 뭘까? 진짜 위선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속이고 진실 없이 행동하고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를 예외로 여기는 것이 진짜 위선입니다. 진짜 위선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가면입니다. 저는 이런 멋있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진짜 위선이 뭐라고요? 실패가 아니고 가면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실패 그 자체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잘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참 힘들고 그런 모습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잘못하는 것조차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나 위선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고 덮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경건과 친절을 연기하지만 속으로는 회개와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표정이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은혜가 사라지면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로 위선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완전한 것을 부끄러워는 하지만 가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나눔을 할 때 잘난 사람이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죠? 때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성도들 앞에 가리지 않고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면으로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위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겉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것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언가를 뽐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여러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예루살렘,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또는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 상당히 인품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온유하고 관대합니다. 성품과 좋은 성품을 가졌고 학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건 뭐냐면 바울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변화된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사도들 앞에 소개하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초기에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초기에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뭐 전부 다 팔았는지는 모릅니다. 뭐 전부 다 안 팔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밭을 팔았다는 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법 큰 분량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했던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 섬김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복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가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바나바가 했던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진정한 마음에서 진정성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을 기뻐해 줬던 것처럼 동시에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는 것을 인색함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운데 남들 보니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진정성 있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모든 행동에서 진정성이 묻어나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 왜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지? 라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증인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는 증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 은혜가 넘치는 성도, 다른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위선을 벗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바나바의 모습과 전혀 대조적인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 1절에 한글 성경에 잘 번역이 안 됐지만 그런데 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와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흉내를 냅니다. 아마 소유를 팔았다는데 무엇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감춥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파는 건 자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한 게 아닙니다. 추측하건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만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자기 옷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행을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팔아보니까 어때요? 금액이 커,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일부를 떼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전부를 바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실 헌금을 하는 금액은 자율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헌금은 자율로 합니다. 자기 양심에 기뻐하는 대로 다른 성도들을 힘써 돕고 싶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바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진정성 있게 한 이 선행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자기들의 명성을 위한 소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누려보자. 그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건 아나니아가 뭘 팔아서 그 금액을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맞죠? 목사님, 제가 저희 집에 뭐를 팔았는데 10분의 1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안 물었을 겁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팔아서 그 금액을 모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은 이겁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문제는 액수가 아닙니다. 너 얼마 헌금했어?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너 왜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동하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칭찬을 욕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산도 갖고 싶었던 두 가지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위선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거짓을 꾸며내는 계획을 세운 데까지 이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을 꾸민 대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혁이가 왜 죽었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일은 한 가정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벌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법이든 처음 만들 땐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져도 하나님 그 사람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기에 이러한 죄를 엄격하게 다스리실까요? 우리도 뭐 이렇게 법을 만들면 계도기간 두고 계도기간 딱 끝나면 엄격하게 집행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시기.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헌신이라는 증인의 삶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이 위선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입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 하나님은 초기에 이 위험을 강력하게 공동체 안에 노출시키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교회라는 몸 전체가 병들지 않게 살리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하신 특별한 수술과 같은 일입니다. 죄를, 고통스럽지만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위선을 싫어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나에게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죄인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위선은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선자들에게 성경에 위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다른 단어로 외식한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외식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위선을 싫어하시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위선으로 한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성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진정성을 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의 신뢰가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선을 향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성태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 이게 뭐 유대인들이 밖에 가서 밥 사 먹었다 이게 아니고요. 예, 유대인들이 외식했는데 누구도 바나바도 유혹되어서 외식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종의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서 밥을 먹고 행동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누구랑 같이 식사를 안 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이 당시에도 쉬웠을까 어렸을까요? 좀 어렵다, 그죠? 어렵다. 아마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좀 적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 신자들이었거든. 그래서 이곳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사람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불편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사람들을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버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도망치니까 누구도 도망쳤을까요?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도 덩달아서 자리를 떠버립니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거기까지 자유롭게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 얼마나 무섭게 퍼지냐면, 여러분, 당시에 정말 온유하고 경건하다고 생각되었던 지도자 누굽니까? 바나바까지.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버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너희들 위선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매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 행동은 독버섯처럼 교회 공동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는데, 교회에 이제 새로 오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전에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막 일을 찾아서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일을 찾아서 합니다. 막 한참 합니다. 한참 하더니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일이 많아서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누가 하랬냐고. 네? 제발 좀 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막 하다가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일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힘들어 죽겠다 해가지고 그 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시험에 듭니다. 맞죠? 분명히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분담시켜 줬는데 자기 일을 뺏어갔다고,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못하게 했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 일을 시켰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을 가져간 그 사람이 그 일을 망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입을 대는 거야. 내가 할 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하고 못하고 뭐 어쩌고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성 있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 덜어주면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일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맡고 있는 분들은 항상 목사님 덜어주세요. 왜? 자기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믿음의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보다 성숙했으니까 목사님들이 맡긴 일이 많단 말이에요. 덜고 싶어요. 그죠? 덜어주면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다 같이 하는 일은 힘들어도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정해가지고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일은 하면 돼요. 그렇게 일하면서 목사님 힘듭니다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해서 나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서 하는 일이어야 되지. 그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쉬어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은혜가 없어. 그럼 내가 쉬어야 옆에 은혜 없는 다른 성도도 같이 쉴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일하면 옆에 은혜가 없는 그 사람도 위선이 번져가지고 나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막 같이 일하다가 니는 이만큼 했니, 나는 저만큼 했니, 이러면서 싸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은혜 없는 성도가 보고 위안을 느낍니다. 나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같이 쉬면 돼. 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은혜가 없다고 은혜 받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 못 달리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내가 은혜가 없어도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했다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 인정해줘야 되고,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 못 달리게 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없어야 되냐면, 내가 은혜가 없는데 열심히 달린다고 따라 달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따라 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이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방해하는 위선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진정성 있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쉽죠? 네, 너무 쉬운 대답을 해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원래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 쉬운 게 정답이고, 그죠? 가장 단순합니다. 여러분, 위선을 버리려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작은 일 하나에 진정성을 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진정성 있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증인의 장애물이 되는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여러분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돼요. 나물산 장로교회라고 말하면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돼야 돼요. 뭐 교육, 뭐 잘한다, 뭐 잘한다. 이거보다 뭐라고요? 정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게. 누군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 성도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내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 참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는 본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배 드리는데 진심이어야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 은혜 받는데 진심이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진심이라는 말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은혜 받는데 진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맞죠? 심지어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젊을 때, 몇 년 전에 학생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 지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그때를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받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찾으라면 화나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매 순간 필요한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돕는 은혜를 매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들려주는 간증 말고, 그리고 간증할 때도 맨날 너무 옛날 이야기만, 오늘날의 이야기는 없고 내가 학생 때 은혜 받았는데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제 아니면 지난주에, 그죠? 얼마나 생생해. 내 입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눈물이 나야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설교 때마다 우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라고. 꼭 막 울어야 되고 꼭 다이나믹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승리한 이야기. 그 말씀대로 참 순종하기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 또 실패했지만 용서받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위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에게 신뢰가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